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임무는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destroy, 파괴시키다, 말살시키다. 그런데 totally,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말살시켜서 다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진멸시키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멸의 대상이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 땅, 남부 광야에서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아말렉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도적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행군을 지어서 앞으로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맨 후미 뒤로 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18절 말씀해 보시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가다 보면 반드시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뒤에 뒤처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와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혹시 하이에나라고 하는 짐승 아세요? 이 하이에나는요, 절대로 앞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무리 가운데 약한 자, 무리 가운데 조금 병든 자,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놈이 있으면 하이에나는 어김없이 가서 사냥감으로 잡아먹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 마귀와 사탄의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마귀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왜요? 아말렉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그 죄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완전히 진멸시켜라, 씨를 말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미션 첫 번째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아각 왕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왜 어떤 것은 살려주고 왜 어떤 것은 진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였냐 말입니다. 9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동물들도 골라가면서 죽였습니다. 절뚝발이, 좀 못생긴 거, 좀 삐쩍 마른 거 이런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양이나 소 중에서 기름진 어린 양, 토실토실한 것, 상품 가치가 있는 것, 보기에 탐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더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네가 취사 선택을 하냐? 너는 왜 얘는 살리고 쟤는 죽이고 왜 이것은 가져오고 저것은 버렸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볼 때는 맞습니다.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지 않으면서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찾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순종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울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느냐?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요즘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청종이라는 단어.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켰다 그럽니다. 사무엘은 사울 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아니야, 나는 청종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원어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이 청종이라는 말의 그 어근이 쉐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어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라, 신중하게 들어라, 확실하게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냐? 왜 썰렁썰렁 들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나는 썰렁썰렁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둘이 이렇게 실경이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했다면 사울의 행동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아각 왕을 살렸습니까? 그런데 왜 백성을 죽이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왜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살렸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을 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1년, 2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망가집니까? 사울의 망가지는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찬양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지 아십니까?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가사를 썼어요. 1704년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 전쟁이 세계사 가운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어났어요. 이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슈몰크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전쟁 무섭습니다. 이 종교 전쟁 가운데 온 도시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특히 도시마다 있던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흩어지고 목회자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슈몰크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던 36개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36개니까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하루에 못 오는 도시들도 있어요. 집을 며칠씩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멀리 갈 때는 너희들은 집에 있어라. 그리고는 아버지 혼자 신방을 다니며 도시를 돌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불길한 생각이 슥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는 집이 무너져버린, 다 타버린 잿더미를 뒤지고 있는데 그 잿더미에서 두 형제가 무서워가지고 둘이 꼭 끼안고 불에 새까맣게 타서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슈몰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신방 갔다 왔는데요. 내가 양떼들을 돌보고 왔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입에서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바뀐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불러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뭐가 순종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정확하게 들을 때에, 빠짐없이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쉐마, 들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성경을 모르면 장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내가 하는 그 순종 속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을 한 번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좀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 느낌이 뭐가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집이 뭐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예전에는 카펫이었는데 바닥이 이거 카펫 바꿨지 않습니까? 하고 바닥을 보니까 우드로 바꿨어요. 나무를 이렇게 쫙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 카펫으로 깔려 있다가 이 나무로 쫙 깔리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때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죠, 권사님? 산뜻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뀌었구나. 아유, 집사님 바닥을 우드로 깔았네. 돈 많이 들었겠네. 하고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나무 아니에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비닐 장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닥을 다시 보니까는요, 제가 깜짝같이 속았지 뭡니까? 나무인 줄 알았어요. 요즘 비닐 장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바닥에 보니까 이 비닐인데도요, 홈이 있는 거 아세요? 이 나무 조각과 나무 조각을 붙일 때 가운데 홈이 있잖아요. 그런 홈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속았다. 제가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신앙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장판 신앙. 무늬만 나무야. 진짜 나무는 아니고 무늬만이야, 무늬만. 무늬만 성도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탁 떠올랐어요. 사울이 장판신앙이었어요. 장판신앙. 사울은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종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내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가왕을 붙잡아 왔습니다.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염소떼, 양떼, 소떼들이 오는데, 여러분 염소떼, 양떼, 소떼들이 올 때 조용히 옵니까? 음메 울어제끼고 시끄럽고 막 이러고 막 오면은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눈에 뭐가 보여요? 포로, 왕이 보이잖아. 눈에 뭐가 보여요? 전리품이 보이잖아요. 양이 보이고 소가 보이고 염소떼가 보이고. 와, 이거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각돼야 되는 그 자리에 사울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 속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 속에 교회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사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이 사무엘이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려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고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사울도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뭐가 급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 전쟁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나 없으면은 우리 목장, 우리 그룹 안 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까지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을 때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도적떼들을 만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슬금슬금 내려오면은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다.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안 되겠다. 네가 오른손을 잡고 내가 왼손을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는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대와 같은 이 전쟁 싸움질을 잘하는 이 아말렉 군대들을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이긴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 똑같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아말렉 없애버려. 죄는 싹부터 잘라버려. 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조명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는 야, 아말렉 우리가 기도해서 이겼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잊지 마라. 내가 이겼다.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봉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기념비가 있었어요. 내가 이기게 했잖아. 나 때문에 이긴 거잖아. 그러나 겉모양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고, 그 이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나를 나타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어. 그런데 내가 했잖아. 그건 기념비예요. 그건 절대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순종을 못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지금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핑계를 백성하게 되는 겁니까? 설상 백성이 남겼다 치더라도 사울이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부덕해서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면서도 지가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절대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5분,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가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말 잘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의 말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고 나가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진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장판신앙이에요. 장판신앙.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장로, 권사, 목사, 집사.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게 장로 신앙입니까? 그게 권사님 신앙이냐고요? 그게 목회자 신앙이냐 말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젠틀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에서 항상 음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폭력적인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말이 일단 거칩니다.
그리고 언어가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과 오래 가고 싶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난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천만에요. 마귀가 말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복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사울의 말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어쩌다 한번 실수했겠죠? 아니요. 사울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반복되는 게 지금 실수라고 보십니까? 15절부터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가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양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사울의 말에서 사울의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말끝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내 교회,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하도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사무엘이 보다 못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도 변명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러니까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제사 이전에 네 마음에 순종이 없지 않느냐, 네가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액션, 제사보다도 내 마음의 순종,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제사, 그것보다 네가 순종이 필요해.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경청했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정확하게 들어라. 가감 없이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뭔 줄 아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진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했는데 왜 은근히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냐는 거죠. 그게 기념비예요. 은근히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목사님이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나는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쓰신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시간 쪼개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출발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부탁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부탁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실는 것,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